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 설교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지난 금요일 설교 이어서 말씀 전할 때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하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되고 환경이 내 주변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더러운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계속 내 몸을 더럽히는 냄새나는 담배를 계속 피울 수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내 몸을 더럽게 만들고 환경을 더럽게 만드는 이 알코올이 중독되면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죠. 이 악한 영의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더러운 음란물을 끊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내 몸을 더럽히고 환경을 더럽히고 인생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더러워져요. 그러니 이 더러운 이 귀신, 이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직시하시고 발견하시고 몰아내시고 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축출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쫓아내버려 그랬어요. 그 쫓아낼 대상이지 절대로 상생 공생의 존재가 아니다. 그죠? 코뿔소와 코뿔소 새는 공생 관계죠. 그렇죠? 코뿔소 새가 코뿔소 등에 올라가서 또 머리에 올라가서 거기에 막 이런 해충들 막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럼 코뿔소가 내버려 두죠. 자기 몸에 코뿔소 새가 앉아서 지내도록.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예요. 악어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 지저분한 거, 그것들을 이 악어새가 나타나고 입을 쫙 악어가 벌려주면 무섭지도 않나 봐. 악어새가 쫙 날라와가지고 악어가 쫙 입을 벌려주면 그 이빨 사이에는 그 고기 찌꺼기들을 막 먹고 살잖아요. 서로 공생관계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 더러운 귀신은 우리와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뭐랄까 기생충보다도 아주 해로운 존재예요. 기생충보다 더욱더 악한 존재예요. 이것은 축출해버려라. 몰아내버려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축사한다고 그러죠. 축사.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마귀의 사단 귀신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막 몰아내는 것, 그거 자체만을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도록, 신앙생활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인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여전히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 연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일에 방해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원수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몰아내고 최소한도 이것들에게 당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굳이 이것들에게 손해는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귀신들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귀신이 해하고,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다 보호를 받지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다. 그 제일 귀신들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제일 귀신들을 잘 감추어주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속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마나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죠. 눈이 열려서 이 귀신들의 역사가 매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있죠.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보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 훤히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들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몸을 자기 집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은 몸 밖에 나가서 귀신들이 쉴 곳을 찾지만은 쉴 수가 없어요. 참 이거 정말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귀신들이 음부에서 마왕 이 루시퍼에게서 파송을 받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 몸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죠. 사명을 가지고, 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치고 몸도 병들게 하고 정신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가정도 병들게 하고 모든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음부에서 파송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이 이것들은 쉼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해코지를 해야지만이 이것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참 무서운 존재죠. 참 더러운 존재고 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 몸 밖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것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에 떨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니 엄청나게 자기 대장에게, 마왕에게 고문받고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다시 파송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몸 안에 들어오자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또 쉴 곳이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귀신들은, 이 마귀는 말씀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말씀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수는 회개할 때에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겠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우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몸을 자기 안식처로, 자기가 살 거처로, 자기 집으로 여긴다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인정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들은 문만 열리면, 틈만 나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오지? 이것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되었을 때, 수리되었을 때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고장난 것이 수리되었는데 귀신이 들어올 좋은 환경일까?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귀신이 볼 때라는 거예요. 귀신이 볼 때 자기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귀신의 말이니까.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귀신이 볼 때 내 집이다라고 할 때는 귀신의 입장인 거예요. 다르죠. 귀신이 볼 때 소재되고 잘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귀신이 들어올 만한 환경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입장 속에서 말씀,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 천국의 소망,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 소재되어 버렸다. 귀신이 볼 때는 그것이 소재될 대상이죠. 귀신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소재되어 청소되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피의 은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못 들어가니까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귀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있어도 바로 뛰쳐나와야 돼요. 못 견디거든요. 성경에도 있지만 경험상으로도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회복되면 팍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회복이 되라고, 평강이 회복되라고, 은혜가 회복되라고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죠. 순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회개가 터질 때, 그것은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거든, 그리고 귀신들이 나갔거든, 이제는 말씀, 은혜, 피의 사랑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고 싶은 마음으로 잘 채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재되어 버리면,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는 잠깐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잠깐 이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관계를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라고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안수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성도들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명 안수기도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경험한 청년이 있어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막 원수가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토하고 귀신들이 나가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강이 오고 시원해지죠. 이 기회에 이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내 안을 은혜로 계속 채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볼 때, 오, 내가 들어갈 만한 좋은 환경이 됐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야, 이번에 들어갈 때는 말이야, 내가 절대로 쫓겨나가지 않도록 더 악한 귀신들을, 내 친구들을, 내 동료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완전히 지배해야지. 저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중독을 시켜버려야지.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음란물 중독, 혈기 중독, 짜증 중독, 시기질투 중독, 이거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나가지 말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워져야지, 늘 친밀해져야지,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된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정상적인 예배 활동, 교회 활동, 모임 활동, 성경 공부 활동 이걸 잘 못하니까 견고하신 분들은 잘 견디지만 연약하신 분들은 참 불리한 거예요. 아주 불리한 거예요. 믿음 연약하신 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스스로 겸비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잘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도 또 하향 조정 된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오셔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알기 쉽게, 자, 숙주 삼지 못하게 하자. 귀신들이 내 몸을 더 이상은 숙주 삼지 못하게 하자. 이 숙주란 말이 뭐예요? 이 기생충, 또 바이러스, 그 심지어는 이 암세포,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살 수 없죠. 암세포도 스스로 증식할 수가 없어요. 정상세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숙주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한단 말이죠. 죽지 않고. 암세포가 죽질 않잖아.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요게 숙주라는 거예요. 그 정상세포를 숙주 삼는 거. 그러니까 기생충이 몸 밖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 장기 속에, 몸 속에 들어와서 이런 장기 속에 흡착되어 가지고 영양분을 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기생충이 숙주를 삼는다. 숙주. 심지어는 시골에서 보면 그 곤충 중에 사마귀, 육식곤충, 사마귀, 이거 막 동료도 잡아먹고 그렇잖아요. 식성이 그렇다 보니까 요거 기생충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사마귀 있고. 그리고 시골에서 가만히 보면 사마귀가 막 엎드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막 옆으로 기어다녀요. 가만히 배가 빵빵하죠. 자세히 쳐다보면은 사망이 똥꼬에서 막 이 기생충들이 구물구물구물 나오죠. 막 줄줄줄줄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생충이 사마귀 몸을 영양분, 숙주 삼아서 거기서 알이 부화돼서 거기서 기생충이 성충으로 잘 자라서 이제는 또 어디 가서 알 깔려고 이 숙주를 이제 죽이고 몸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꼭
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귀신들은 꼭 그와 같아요. 기생충 같아요.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상적인 것, 믿음, 은혜, 사랑 쪽쪽쪽 빨아먹고 다 없애버려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를 하면 잠 못 자게 할 때가 있죠. 귀신들이 지배하면 먹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 지배하면 막 폭식을 하게 하든지 아예 못 먹게 하든지 그래요. 비정상적이죠. 귀신들이 지배하면 잠을 아예 못 자게 하든지 아니면 잠만 자게 하든지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특히 이 귀신들이 못 먹게 할 때는 몸을 약하게 해서 병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 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막 암병이 오기 전에 막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막 못 먹어요. 몸이 빈약해져 허약해져요. 면역성이 확 떨어지죠. 안 좋은 일들이 막 몰아닥쳐요. 얼마 있으면 암병 걸려요. 이렇게 귀신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예배 활동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빨리 사라져서 정상적인 예배가 다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전화를 했더니요, 몸이 너무 안 좋대요.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간디스토마 했대. 간디스토마. 이게 못된 거거든요. 간디스토마는 이 생선보다도 이 민물고기 이런 거, 우렁 같은 거 있죠. 민물에서 나오는 거. 그거 이제 잘못 익혔거나 덜 익혔거나. 저희 어렸을 때는 냇가가 물이 맑아가지고 뭐 붕어, 피레미 이거 많이 살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뭐 생선 그런 거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생선 드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냇가에서 피레미 같은 거 막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에서 막 이렇게 씻어가지고 헹궈가지고 그냥 산채로 초고추장에 푹 찍어가지고 꼬랑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씹어서 드시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저 이럴 때는 간디스토마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네, 간디스토마로.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장기들을 간 이런 데 췌장 이거 싹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특히 췌장 같은 거. 그러면 결국은 실험실 앓다가 죽어가죠. 그때는 그게 원인인지 모르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병원들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간디스토마 딱 원인만 발견하면 지금 약 처방받고 바로 없어져요. 지금은. 근데 그것이 였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니까 바로 해결되고 나서 지금 약이 좋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병든 부분이 왜 병들었을까? 왜 병들었을까? 그래, 더러운 귀신의 역사인데 이것이 왜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무엇이 통로였을까? 원인만 찾으면 돼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인데 내가 어쩌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까? 그 원인을 빨리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화를 든 김에 작년에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기생충, 이 더럽죠, 이 징그럽죠, 이거. 네. 기생충 약을 드시고 기생충을 배출해 본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 있으시죠? 뭐, 이게 당연하죠. 네,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젊은 저에게도 시골에서 살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알벤다졸, 무슨 졸, 이게 구충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런 구충제 알부터 하여튼 뭐 기생충까지, 성충까지 다 완전 흔적도 없이 다 배출할 수 있도록 좋은 약이 나타났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좋은 약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기생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출하는 작용밖에 안 해요. 그것도 약이 있어서 다행이죠. 약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충이 먹어서.
특히 옛날에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뱀, 막 고기 먹고 싶어 뱀 잡아서 막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년 선배는요, 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산 밑에 대나무 밭 밑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뱀들이 부엌으로 방으로 엄청나게 기어들어요.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자들이. 우리 옆집에도 그렇게 뱀이 많이 출몰해요. 잠자고 있으면 이불 속으로 들어와요, 뱀이. 시골에 산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년 선배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뱀을 구워 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고 와요. 하나는 주머니에다 넣고 하나는 손으로 잡고 즐거이 씹어 먹고 와요. 다 먹고 나서 또 꺼내 가지고 먹고. 그런데 그때 이게 덜 익히면, 잘못 익히면 이 뱀도 기생충이 있잖아요. 기생충이 또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 먹어가지고 온몸에 기생충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몸으로. 이 부화가 돼가지고 알이 피부로 뚫고 나와요. 보셨죠, 그런 분? 그래서 죽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헤롯이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그렇죠. 교만한 자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이것이 막 군중들 앞에서 헤롯이 막 연설을 하는데 군중들이 잘 보이려고, 헤롯이요, 헤롯이요,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헤롯의 연설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막 군중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그러셔도 교만한데 엄청 우쭐거려가지고, 그래, 내가 바로 왕이야, 나는 신이야, 신이 하면서 막 영광 받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네. 그 기생충이 아마 머릿속에 올라갔던지 심장을 파고 들어갔던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 먹어서 죽은 사람 나와요, 성경에. 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징그러운 표현을 왜 하셨을까? 자, 이렇게 헤롯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신인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것은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이 아주 집을 짓고 바갈바갈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만큼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았다. 그는 돌이킬 만한 기회가 없을 만큼 완전히 지배를 당했다. 요거는 멸망한다. 그게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귀신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간 거죠. 육체적으로는 기생충이 먹어서 육체도 죽음을 당한 거죠. 똑같은 거,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기생충 같은 이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입니다. 이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 만한 환경을 다 막아버려야 돼요. 있거든 회개를 통해서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귀신들이 지배한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회충을 뽑아내듯이 이걸 알아야 이걸 싹 다 뽑아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얘기하다 말았죠. 어느 약을 줘서 먹었죠. 약을 자꾸 뭐가 나와. 네, 만져봤더니 그때는 그 노란 애기 고무줄 있잖아, 애기 고무줄. 네, 애기 고무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쭉 뽑았죠.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해, 느낌이. 빠지는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봤더니 기다란 게 나오는. 얼마나 놀래가지고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울었죠. 할머니, 엄마, 막 울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지렁이.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바지 벗어. 그래가지고
저 마당으로 가. 그래서 마당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아가 가만히 앉아있어라. 가만히 앉아있어. 기어 나오고. 그러면은 작대기로 할머니가 꾹 눌러. 아가 일어나? 쭉 일어나면 쪽 빠지고 쪽 빠지고. 그만할게. 아니 그것도 징그러우면서 그거보다 더 징그러운, 아니 귀신들을 끌안고 살면서 뭐가 징그럽다고 그래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할까. 그거는 잘 배출시키면 지옥 갈 일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럽고 더 징그럽고,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들이 보이면 이 설교 안 하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표현해가지고 제발 이 더러운 귀신, 이 징그러운 귀신, 회충보다 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배를 본보 삼아 꿈틀꿈틀 지금 있다고요. 아셨어요? 왜 안수기도를 배에다가 주로 하는 줄 아세요? 성경대로요. 너희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귀신들도 집을 지을 때 뱃속에다 집을 짓는다니까. 배에다 손을 얹으면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막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토해야 돼, 그거. 막 토해버려야 돼. 그럼 토하면 기생충이 막 나가듯이 영적으로 귀신들도 막 나가요. 근데 완전히 나간다는 의미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다시 안 들어올 때 나갔다는 얘기죠. 잠깐 나갔다고 해서 완전 나간 게 아니에요. 회개처럼 또 들어온다니까. 나갔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순간 나갈 때 막 회충이 빠져나가듯이, 개가요 막 기생충에 감염되면 막 못 견디죠. 그러면 개가 생풀을 막 소처럼 뜯어 먹어요. 막 뜯어 먹어요. 그리고 막 뱃속 막 울렁울렁거리게 수술 만들어 가지고 막 토해내요. 개들이 시골에서. 그럼 막 이 푸른 그 잡초들이 막 토하면서 나오죠. 그때 이 기생충하고 기생충 알들이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거 다 보고 자라가지고. 똑같아요, 영적인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귀신들이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토하죠. 겉으로는 이게 토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이 지렁이 같은 거, 회충 같은 거, 뱀, 정갈, 개구리 같은 더러운 형체들의 이 변형된 이 귀신들이 막 빠져나간다니까. 엄청 더러워요. 지렁이 형상으로 있을 때가 제일 더러워. 제일 더러워. 지렁이 봤죠? 시골에서 지렁이 잡을 때. 막 지네들끼리 막 모아놓으면 막 뭉쳐있죠. 뱀들도 막 모아놓으면 막 서로 꽉 뭉쳐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들이 막 뭉텅이로 푹푹푹 빠져나가요. 항문으로도 빠져나가고, 방구 뿡뿡 낄 때 항문 나가고, 구역질하고, 기침하고 할 때 막 팍팍팍 뭉텅이.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왜 들어오느냐? 병들게도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귀신이 병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치 못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뭐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많이 병들어 죽죠. 더 이상 복음 전도 못하게 할 방해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니 힘들 때 들어와가지고 병을 만들거든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붙잡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도는 그 사람 통해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도 이 병들게 하려는 원수들이 엄청나게 공격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많이 죽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병들어서. 그러나 회개하고 죽으면 다 천국 들어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생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 병들어 보세요. 혼미해 보세요. 말씀 안 들어와요. 주님의 은혜 심해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정신을 지배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못 듣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보세요. 그럼 주님과 끊어지면, 돌아오지 못한다면, 완전히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면, 다시 못 돌아온다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본문에 7귀신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7은 완전 숫자예요. 이번에 들어가면 완전히 저 사람을 지배할 거야,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저 사람을 지배할 거야 라고 할 때를 7귀신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잘 유지해 가셔야 돼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믿음 잘 유지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 원수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인정 안 하죠. 예정론자들은 에이, 어떻게 믿었는데 믿음을 떠나?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지옥을 가? 예정론자들은 자꾸 그런 교리를 들이대면서 이런 구절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하죠. 방탕하죠. 난 한번 택함 받았어. 나는 지옥 갈 일 없어. 난 이미 난 택함 받았어. 한번 택하면 뭐 절대 지옥 갈 일 없대나? 그럼 이런 성경 구절은 다 버려야죠. 히브리서에도 얼마나 이런 내용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지켜야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성령님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목적으로 원수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자꾸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은 척, 은혜가 있는 척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것이 이 선포된 이 말씀, 이 선포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먼저 살게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제일 주의할 것이 외식하는 것, 거짓된 것,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몸을 병들게 하는 귀신 역사보다 더 악한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 귀신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영양분 삼아서 힘을 길러요. 죄를 버리고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요. 순간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힘을 기르는 것은 죄를 영양분 삼아서 세력을 키워요. 자, 이런 기생충들도 특히 소장 이런 데 많죠. 창자가 막 7, 8m 되니까요. 이런 소장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창자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흡착해가지고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아무리 밥 잘 먹고 건강해도 살이 안 찌면 해충약 많이 먹였잖아요. 구충제 막 먹였잖아요. 그러면 구충제 먹고 나서 기생충이 사라지면 내 몸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어요. 기생충.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빈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힘을 기르는 것은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받아들인 만큼, 죄를 지은 만큼 이 귀신들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자기 집을 튼튼하게 지어요. 그리고 더 많은 동료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완벽하게 큰 견고한 집을 짓고 큰 성까지도 지어요. 견고한 성도 만들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 몇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 청년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얼마나 견고한 아주 성을 지었는지, 집 정도가 성을 지었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막 정체는 드러나고 소리는 지르는데요, 도무지 나가질 않아요. 얼마나 강한지. 그 견고한 그 성, 제일 견고하게 지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희미하게 할 때, 그때가 제일 성이 견고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 제일 견고할 때, 언제가 제일 견고해진 거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희미해질 때는 귀신의 집이 아주 견고해진 거예요.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다는 것은 반대로 더러운 귀신의 집이 강해졌다는 것이고 튼튼해졌다는 것이고, 주님과 너무너무 멀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올 만한 힘도 없을 정도라면 큰 산성, 귀신의 산성을 지어서, 난공불락의 산성을 지어서 아무리 안수기도 아닌 무얼 해줘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진 것과 귀신의 강력한 산성은 비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귀신의 집이 강해졌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큰 성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몸이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이것들은 다 무너뜨려서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교회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집합소가 된다든지, 교회가 온갖 더러운 영들이 집합소가 된다든지, 가증한 영들이 집합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죠.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그 교회가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는 집합소라면 빨리 도망쳐 나가야 돼요. 살겨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대면 예배 못하니까 예배당 밖을 나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배회하죠.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이 채널 들었다, 저 채널 들었다, 이 설교 들었다, 저 교회 설교 들었다, 막 돌아다니죠. 막 돌아다녀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 예수를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를 쫓게 만드는 교회. 돈, 명예 쫓지 않고 예수 쫓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예정론을 버린 교회. 율법주의를 버린 교회. 예수 제끼고 버리고 막 표적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 말고, 그런 거 다 버린 교회. 다원주의는 예수 믿는 것을 취급도 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기복적인 교회, 그런 거 다 빼고 찾아보면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아직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지방에서 전주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도 찾아보면, 기도가 찾아보세요. 5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예정론, 이거 안 돼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이거 망합니다. 이거 안 돼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돈, 욕심, 명예, 불법적인 세습, 이거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피해야 돼요. 돈,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집사, 기복주의, 이거 번영신앙, 이것도 버려야 돼요. 다원주의 같은 것은 뭐 교회로 취급 안 한 거니까, 그것들은. 그건 예수 믿는 것들 아니니까. 그거 5가지. 그것만 잘 분별해서 그것만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만 버린 교회라도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지방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그 5가지만 잘 분별하시면 멸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인정하고 방언도 인정하고 기도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 찾으시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내 몸을 집을 삼지 않도록, 숙주 삼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려라. 죄를 버려라. 죄를 이겨라.